감사합니다. 2014년에 우리 종합기 중앙에 있는 해프타임에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요. 상반기를 점검하며 하반기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현장이라고 불리우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오늘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우리 상반기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행악하며 또 죄 가운데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믿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후의 영광이 전의 영광보다 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더욱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해질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통화인 달러는 그 세계에서 어느 곳에서나 막강한 구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오히려 빚을 내줄 만큼 중국의 달러 파워는 매우 큰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100달러짜리 슈퍼노트, 슈퍼빌이라고 불리우는 가짜 화폐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우리 중국 분들이 좀 가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100달러짜리 가짜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100달러짜리 가짜는요, 북한에서 많이 만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는 아예 그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팀이 있어서 정규적으로 이렇게 감찰을 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컬 뱅크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살펴보다라고 이렇게 많은 예를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1불이나 5불, 10불짜리는 가짜가 없다고 합니다. 가짜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실제 가치보다 없기 때문에 진짜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짜가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옷이랄지 가방이랄지 명품의 가치가 높은 것들이 가짜가 이 세상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정말 그 진짜와 흡사한 가짜들이 많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술계에서도 가짜가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미술사에 있어서 가짜의 대가는 한 벤 메리건이라고 하는 이 화가입니다. 이분은 20세기 초반에 그가 뛰어난 미술의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림의 값이 많은 값을 쳐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어서 그가 평소에 존경하던 17세기의 요한 비이거라는 그 유명한 네덜란드 그 화가의 그림을 습작으로 이렇게 가짜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이게 진짜 요한 비거의 그림인 줄 알고 사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무려 2년 동안이나 거쳐 왼쪽에 나와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프랑스에서 당시 네덜란드 미술관이었던 로터뎀이라는 미술관장이 이것을 오늘날로 말을 하면 약 3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사게 된 것이죠. 그는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계속 가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렘브란트, 고호, 카라바지오, 수많은 그 시그니처를 도용하면서 그들의 미술 기법을 통해서 수많은 가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는 나치의 군대들이 이게 진짜 그림인 줄 알고 훔쳐가기도 할 만큼 막강한 그의 총 가짜 금액의 그 가짜 그림의 총액은 무려 오늘날로 말하면 200 밀리언 달러라고 되는 굉장히 많은 돈의 값을 그가 이제 그 가짜 그림을 가지고 진짜처럼 팔았던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전후에 잡히게 되어서 이렇게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결을 하는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좋은 실력이 있는데 그냥 진짜로 자기 것을 만들지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2년의 감옥에 가게 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그는 마지막 그 심장병으로 죽게 되었는데요. 죽으면서 나의 죽음은 진짜다라는 말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진짜의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짜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미술, 돈,
여러 가지 것들은 판별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함이 외식으로 나눠지게 되면 그것은 인격에 불리는 실제로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는 인격들은 특별히 더 판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서로 불리우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왜 가짜를 쫓는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터키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북쪽에도 갈라디아가 있고 남쪽으로도 있을 만큼 동서남북의 중앙에 있는 고원으로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의 선교지에서 반드시 이곳을 들릴 만큼 매우 중요하였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서신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서신을 보내는 것이 한 사람 개인의 서신이 아닙니다. 이 서신을 쓰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신약 27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영감 가운데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도 증거하고 듣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부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글에 영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사도라고 하여 사도가 자녀가 자동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먼저 축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인간의 내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의 이름도 짓고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은혜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의 구원에 있어서의 세 가지 단어가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는 공의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마땅한 심판으로 형벌을 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우리는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영벌 가운데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라는 뜻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거두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로운 우리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 자비, 은혜. 특별히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악에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많은 예들은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샘플이 됩니다. 지난주가 우리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북진으로 올라가면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었지만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남쪽으로 다시 피난을 오게 됩니다. 이때 흥남이라는 부두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계약을 한 상선 3선이 그곳에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빅토리아호라는 곳은 무기나 여러 가지 미군에 쓰여질 원유를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태울 수가 없는, 정원이 60명밖에 태울 수가 없는 그러한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루라고 하는 이 선장이 피난민이 수많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다 태우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빌 길버트라고 하는 당시 선원이 나중에 이것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14,000명이나 구하게 되는 미국의 교통부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구원의 가장 증거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발표할 만큼 14,000명이 이렇게 저 배에 타고 이 남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거제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모두 다 안전하게 귀환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컨츄렉의 내용대로 공의만을 주장했다면 이 사람들을 다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마음을 품고 살리기는 원하는 마음으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들을 태웠기 때문에 이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14,000명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3일 동안에 5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5명의 아이. 이 빌 기버트의 책에 의하면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마음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김치 1호, 2호, 3호, 4호, 5호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5호가 되시는 분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경필 수의사이십니다. 지금도 거제도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 생존해 있는 4분 정도의 선원과 더불어 작년에 이 공원이 빅토리아호 공원이 데디케이트 되면서 함께 기쁨의 제휴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14,000명을 규정 위반까지 하면서까지 살리게 되는 이것은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분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그 공의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소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기를 서로 기도하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핵심은 그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이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복음의 확실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에서 멸망하도록 우리를 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 이 복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덕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는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속히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나 다른 복음, 알로스라는 헬라 단어는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곳으로 그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속히 떠난다는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땅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춤을 추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난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비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애굽의 압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그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이 아피스라고 불리우는 이집트에 배웠던 우상에게로 다시 속히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다른 복음을 그들은 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른 복음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진짜처럼 가짜를 둔갑시킨 그러한 복음들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적인 가짜 복음은 특별히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그 사역으로는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 구원,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이 곧 다른 복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분리주의가 있었습니다. 전도와 선교 가운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세상과 결별하여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극단적인 폐쇄적인 경건주의가 에센드파를 통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공유하게 하고 결혼을 회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욕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센드파는 자기의 정결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헬라의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욕주의의 형태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금욕, 고행, 금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기별로 금식을 합니다. 절기별로 금욕을 주장합니다. 몸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육을 죽인다는 것이 헬라의 그러한 금욕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쾌락주의,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보면 이것을 육체의 현저한 일이다,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구원은 이미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쾌락이 인생의 목적인 헬라의 다른 철학을 본받아 지금 강박적으로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 나의 육신의 행복이 뭐냐를 쫓아가는 그러한 쾌락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는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다던가, 또 절에 찾아가거나 산기도를 간다던가, 아니면 우리 몸에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변질이 되어 교회 안팎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러한 이단들, 다른 복음들이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과 여러 사도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때 바리새파, 율법주의와 분리주의에 가까운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도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약간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플러스 로, 율법을 더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 복음이 다시 정리가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님이 동일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데 율법으로 우리 조상들도 못 지키고 너희들도 못 지키는데 왜 구원을 위해 지키라고 하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복음이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겠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선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더 이상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바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정교하게 또 강건하게 교회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툴리안 치바디안이라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임스 D 케네디 목사님의 코랄리치 교회 후임자로 지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Jesus plus anything ruins everything.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을 더하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어떠한 것을 첨부해야만 구원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도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다른 종교들이 인간의 자기의, 네가 노력을 해야만, 네가 무슨 공로를 세워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플러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그때, 갈라디아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성령이죠.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존의 다른 것을 너무나 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러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바울 사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아버지로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설사 사도다 하더라도, 주님이 불러주신 제자다 하더라도, 설사 천사다 하더라도, 주님이 메신저로 이 땅에 보내준 천사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영국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뛰어난 설교자이죠. 이분은 그의 책 Preaching and Preachers, 설교와 설교자라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그 설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 설교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여 죄는 죽고 의가 살아나는 역사이어야만 한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예를 이렇게 듭니다. 가룟 유다 빌라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사도 바울,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다 하더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의 철학이나 세상의 것을 증거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의 섬과 낮아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 망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대언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 자체에게 아무런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목사다 하더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외 없이 그러므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참복음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또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전하는 내용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통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이 과연 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교회 가운데 헌신하는 그 목적이 나의 재미, 사람들의 재미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은 오늘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독사,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동기이며 우리 신앙과 섬김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참 복음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있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의 삶의 신앙과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사역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즐거움, 내 인생의 즐거움, 아니면 사람들에게 눈치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기에 영합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은 일리노이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신 목사님입니다. 그의 책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섬뜩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솜사탕의 복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복음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받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세상의 연락으로 나아가는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가 합하여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엄중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나는 세상에 대하여, 세상은 나에 대하여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새 생명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참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참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닌 바울 사도처럼 나의 갈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상을 다 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휴양지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마타스 빈야드입니다. 이것은 바돌로메 가스날드라고 하는 18세기의 이 콜로니얼 청교도가 이 섬을 발견하여서 자기의 장모와 자기의 딸의 이름을 따서 이 섬의 이름을 마타 그리고 빈야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존 F 케네디나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나 수많은 대통령들이 여름마다 가는, 이번 주에 아마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 가는 그러한 휴양지입니다. 이곳의 인컴은 보통 15,000명이 살다가 여름에 15만 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집코드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의 정책, 아이들의 그 교육, 또 병원의 정책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이 이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병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섬을 떠나야 되는 배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배에 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매일 4회 이상의 배가 왔다 갔다 하지만 관광객이나 그곳에 있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그곳에 있는 오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배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떠나야 되는 그러한 섬인데 이 배에 타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고 모든 곳이 풍성한 그곳에서 또 다른 쾌락, 드러그를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어딕션이 된 사람들을 이 섬에서 내보내는 배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안에 치료를 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섬을 떠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섬에서 한 달에 이 배가 떠나갈 때 식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빨리 치료받고 잘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여기가 좋은데 여기를 떠나는 길을 택했을까라고 그들은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변질시켜 그리스도는 이미 믿었기에 거기에 무엇을 더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 거냐, 우리를 변질시켜 찾고 끌어들이는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의 가치가 높을수록 세상의 가짜들은 판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음 가운데 구원받은, 참 성령 안에서 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가운데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사를 믿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믿음 안에 거하며 다른 복음들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형편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은 이때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